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주님만 영광 받는 찬양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 받은 주님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든다 만한 빛 보아라 저빛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든다 만한 빛 보아라 저 빛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든다 만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게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그
싱그러운 초여름의 바람이 불어오고 푸른 나무들이 더욱 짙은 생명으로 우거져 가는 6월의 첫 주일에 주님의 품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세상에는 크고 넓은 편한 문이 있어 많은 사람이 찾고 있지만 그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서 찾는 이가 적다 하신 주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유혹과 편안함을 쫓아 넓은 길을 걸으려 할 때 주님의 뜻과 진리를 붙잡고 좁은 길을 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갈 때 예상치 못한 재정의 문제, 질병, 실직, 가정과 사업의 어려움 등 외롭고 고통 가운데 풍랑과 비바람이 몰려올지라도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더라 하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을 때 약속의 말씀처럼 그 길 끝에서 주님이 안아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조국 교회를 보호하셔서 이 시대를 덮고 있는 모든 우상과 제약과 물질 만능의 힘이 조국 교회에 들어온 것을 막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진리와 거룩함과 정결함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주님, 여러 가지 이유로 조국교회 공동체에 실망하여 떠났던 200만의 가나안 성도들에게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믿음의 대상이 오직 예수님을 깨닫고 교회 공동체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더 사랑의 교회를 이끄시는 이인호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권능을 더하셔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워가는 이 시대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조국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침으로 조국교회의 붕을 이끄시는 목사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훈련사역, 분립개척, 이음학교, 동해천 선교 등 각종 사역에 결실이 맺히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낯선 땅인 알바니에서 사역하시는 이동윤 선교사님에게 외로움과 문화 차이, 언어의 장벽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늘 동행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 교회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세례 입교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평생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은호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신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깊숙이 스며들어 세상을 살다가 겪는 시험과 환난을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 교회 부서에서 묵묵히 기쁨으로 섬기는 성도들을 축복하사 그들의 삶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세상의 경배로 올리는 찬양대와 성가대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5과입니다. 지난 주일 102명의 수료 새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새가족 만남의 밤이 열렸습니다. 드림 남성 중창단과 여성 성악 아카데미, 그리고 전체 장로 및 교역자 특송, 새가족 간증, 뷔페 만찬, 이인호 목사님과의 특별한 만남 속에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이제는 한 가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비전 헌금은 한평 헌금과 분립개척을 위해 함께 드립니다.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그리고 제5호 분립개척을 위한 비전 헌금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1번 혹은 주보 4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상반기 학습 세례 입교식이 오늘 2부와 3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섬김이 하프타임으로 진행되는 전교인 산상기도회가 6월 21일 주일 오후 4시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평촌교회를 섬기시는 김소리 목사님입니다. 여름에 진행될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제44기 중보기도학교가 6월 28일 주일부터 7월 1일 수요일까지 저녁반으로 진행되며 선착순 50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년부 김주은 자매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포항 포마레 컨벤션 5층 컨벤션홀에서 있습니다. 미래준비팀 여름사역 발대식 714 연합기도 대성회 섬김이 모집 교우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양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며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래준비팀 여름 캠프 발대식이 금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이곳 본당 3층에서 진행됩니다. 교사와 학부모님들 함께 오셔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름 사역에 함께할 섬김이들을 모집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714 연합기도 대성회가 7월 17일과 18일 금토 양일간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온 나라의 교회들이 모여 조국과 또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고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미국의 한 남자가 40 무렵에 사업이 파산을 해서 수십억의 빚을 지고 기도하는 중에 이제 내 삶을 하나님만 섬기는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는데 목사님이 뜻밖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는 목사도 선교사도 필요한데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가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 나라의 기업가로
일해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품고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익이 점점 많아지던 어느 날 아내와 마음을 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가가 되기로 했으니 우리 기업의 이익의 90%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재단에 드리고 나머지 10%로만 우리가 살아갑시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그 이후로 300개의 특허를 내는 기업이 되고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중장비의 70%를 담당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물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엄청난 기부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작은 삽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퍼드리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엄청나게 큰 삽으로 저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퍼드려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삽의 복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꿈을 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가 하는 그 사례죠. 근데 오늘 그것을 우리가 다윗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꿈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다윗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부어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한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본문에 깊이 있는 주님의 축복의 언약의 메시지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편가르기의 선입견입니다. 어떤 것을 보면 무엇인가 우리 속에 이렇게 편을 가르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하는 양극단의 편가르기 이런 의식이 있어요. 크리스토퍼 왓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성경적 비평 이론이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대작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서 이 왓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서로 다른 한 극단으로 갈라져서 서로 평행선을 달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 보면은 왼쪽에 평행선 A쪽에 또 하나는 평행선 B쪽으로. 그래서 A가 100%면 B는 0%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B가 100%면 A는 0%. 그래서 보수와 진보로 갈라지고 교회 안에서도 말씀파냐 기도파냐 사람이 중요하냐 건물이 중요하냐 이런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갈라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의 길은 저 가운데 다시 보여주세요. 저 대각선 저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대각선의 길을 따라가면 양쪽 다 그렇죠? 평행선도 양쪽 A와 B가 다 100%에서 만나고 80%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저 책에서 읽었던 이 대각선의 법칙이 생각이 났어요. 과연 복음의 길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다윗의 생애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고 축복으로 이끌어가는가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 첫째 우리는 본문 안에서 열심과 지식의 충돌을 떠올리게 됩니다. 모든 전쟁이 끝나고 평안이 찾아왔을 때 다윗이 백향목 왕궁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마음에 아주 뜨거운 열망이 솟아올랐는데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그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이런 이제 열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걸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다는 거냐? 그리고 우리는 떠오르게 되죠. 스데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실 수 있겠느냐? 자, 이런 것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열심과 하나님의 높은 지식 사이의 괴리를 발견하게 되고, 세상은 또 교회는 종종 이런 열심과 지식의 양극단이 서로 충돌하게 되죠. 이런 한쪽 극단에는 맹목적 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네,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복음에는 무죄한 채 전통을 의지한 종교적 열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열심은 자기 만족, 자기 의에 바탕을 둔 것이고, 이런 열심이 클수록 주님의 뜻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극단에는 차가운 지식주의가 있습니다. 열정이 식은 차가운 지식주의인 것이죠. 뭐겠어요? 하나님은 건물에 갇히지 않으신다. 예배당은 본질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신학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올바른 지식이 그를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오히려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지식은 그로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비판하게 하는 것이죠. 키보드 워리어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안전한 온라인 공간에서 익명성 뒤에 숨어서 공격적이고 용감한 척하지만 현실에서는 비겁하고 소심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차가운 지식주의는 입으로는 언제나 완벽한 이상과 옳음을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참여하지 않으며 뒤로 물러나 있는 비겁한 가짜 용사와 같은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이런 맹목적 열심과 냉소적 지식주의가 대립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길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다윗의 열망은 맹목적 종교적 열심이 아니에요. 그의 이 소원은 목동인 자기를 이렇게 왕이 되어 백항목궁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함에서 나온 소원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스릴까 하는 사명 속에서 나온 헌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8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네,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근데 여기 좋다고 할 때의 이 단어가 히브리어의 토부예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바로 그것인데요. 인간이 죄로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재창조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 재창조의 시작이 뭘까요? 그것은 종교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탁월한 지식도 아니고 바로 마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감사하는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윗에게서 발견하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좀 부족하고 서툴어도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망하고 헌신하는 그를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고, 오늘 바로 그 까닭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변화된 마음은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열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을 통해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열망을 내려놓죠. 여러분, 자기 열심에 빠진 사람들은 결코 자기 뜻을 꺾지 않고 끝까지 고집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은 말씀 앞에 자기의 열망을 꺾을 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더 깊고 먼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자신이 가지고 계신 깊은 뜻을 계시해 보여주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며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려고만 한다면, 즉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죠. 행할 때 알게 된다. 그런 면에서 행하지는 않고 지식으로만 추구하는 차가운 지식주의자는 결단코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지식이 아니고 사건이고 만남입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우리는 만남을 경험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런 여정 속에, 그렇게 순종하며 따르는 여정 속에 그분을 더 알아가게 되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깊은 뜻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모든 그 여정을 다 알고 그 계획대로 다 된 게 아니에요. 그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데 또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그를 가로막았어요. 그때 밤에 환상 속에, 꿈에 마게도니아의 환상이, 사람이 부르는 환상이 보였어요. 그제서야 알게 되죠. 하나님이 이제 이 아시아 대륙을 지나서 저 마게도니아, 유럽 대륙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를 원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구나. 이걸 과연 바울이 그냥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 있었다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냥 알았을까요? 깊이 기도해 보니까 다 알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작은 마음이라도 한 걸음씩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멋지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여기서 이 대화 속에서 발견하는 충돌은 건물 대 사람입니다. 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서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의 집, 너의 왕조를 세워서 너로 내 백성을 돌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너의 집을 지을 거야. 내가 너를 왕으로 견고하게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충돌을 보죠. 교회 안에서 종종 부딪히는 양극단이 무엇입니까? 건물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자, 극단 한쪽은 건물 성전주의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예배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고 성도들은 그것을 위해 존재하고 건축에 헌신하는 것이 가장 고상한 헌신이고 예배당을 짓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얼마나 크고 웅장한 예배당을 짓는가가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다른 극단에는 사람 성전주의가 있어요.
참된 성전은 그리스도이시고 완성될 교회는 저 하늘의 교회다. 이 땅의 건물이나 제도 외형적인 것들은 다 무의미하다. 그래서 예배당 건축도 필요 없고 건물의 필요를 무시하는 것이, 오히려 예배당 건물은 현대판 우상이고 건물에 투자하는 것은 낭비고 착취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난한 이웃과 선교에 써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예배는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으며 건물 없는 교회, 제도 직분이 없는 교회가 더 순수한 교회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성경이 제시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복음은 건물이 아니라 백성에게 초점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야, 내가 지금까지 저 광야에서부터 여기까지 장막에 거하면서 너희를 인도했다. 내가 언제 내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자, 7절 하반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여기서 발견할 뉘앙스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지도자들, 사사들에게 명령한 것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거지,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내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가 나를 위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백성을 잘 돌보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 그게 특별히 목자, 양을 치는 목동을 왜 주권자로 세웠겠느냐? 그의 왕의 본질이 바로 이 목양적, 목자적 왕권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먹이고 돌보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자, 10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 더 이상 떠들지 않고 정착하고 안전하게 거하고 악한 것이 공격하지 못하고 모든 원수를 다 물리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관심사고, 그래서 그 백성을 위해서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는 걸 12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바로 그의 왕조를 세우겠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너의 왕조를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사사기에서 본 것처럼 왜 그들이,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왜 그런 어둠의 시대가 왔느냐? 왕이 없어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라고 거듭거듭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온전히 인도할 목자와 같은 왕이 필요했던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신 생각은 뭐냐면, 내가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울 거야. 내가 너를 이 백성의 영원한 왕으로 왕위에 앉게 할 거야. 네가 해야 되는 핵심적인 일은 바로 내 백성을 말씀으로 잘 인도하고 잘 먹이는 거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서는 네 후손이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가까이의 솔로몬이지만 궁극적으로 오실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성전이 되시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세워질 바로 하나님의 백성 드린 성전. 여러분, 그 성전이 궁극적으로 완성된 것이 요한계시록의 그 하늘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새 예루살렘은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짓고자 하는 성전은 돌로 된 건물이 아니라 보석과 같은 당신의 백성들로 지어진 성전. 하나님은 그 사람 성전 안에, 백성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를 원한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궁극적 계획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사는 건물이 아닌 백성이고, 그것을 위해 다윗을 세운 것이고,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역자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그 복음은 먼저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지을 성전이 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또 마지막 때 완성될 것이지만, 가까이에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은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는 허락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말하는 거죠. 성전보다 우선되는 것이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만, 동시에 성전이 필요 없다는 생각도 거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훗날 먼 훗날 새 예루살렘이 완성될 그때까지 구약의 예루살렘에는 돌로 된 성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중심지로 예배, 말씀, 기도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죠. 이 궁극적인 실체는 아니었지만 그 실체를 위한 거푸집과 같은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이었어요. 이것처럼 미래는, 하늘은 현재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같은 이 땅에 있지만 돌로 된 성전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지금 우리 가운데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점점점 보석같이 변화되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우리 같이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성전이 어디 있어요? 구약시대와 같이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이 여기 어디에 있어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성령이 거하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모일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지 어디 무슨 집에 따로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보면 지금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모일 때 우리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뭘까요? 마지막 완성될 그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해서 온 땅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영광이 가득해요.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악한 것들이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이 가득하고, 이단, 사이비, 타종교, 우상숭배가 가득해요. 우리가 아무 데서나 모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 데서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땅이 필요하고 성이 필요하고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싸우고 희생하면서
결국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 모델 하우스를 세워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도 얼마나 많은 세월을 이것저것 유랑하고 월세를 살면서 성도들은 부흥하고 다음 세대를 많아지는데 언제 주인이 나가라고 그럴지 계속 월세는 올려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불안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떠들던 우리를 이곳에 정착시켜 주셨어요. 이곳에 신도시를 세워주시고 이곳에 예배당을 짓게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고 섬기면서 그 나라를 예비하게 하신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먹이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 바로 이 지금 온 이교적 사상이 가득한 이 땅에서 여기에 바로 교회 명의로 된 땅이 있고 교회의 명의로 된 건물이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한 이음센터의 빌딩이 있고 거기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전진기지가 된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헌신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이음센터를 위해서 힘을 모으고 그런 수고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 땅에 수고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상론을 이야기하면서 현실의 수고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공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분리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하나가 건강하게 잘 세워진다고 하나님의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복음적인 제자훈련의 건강한 DNA를 가진 우리 교회 같은 많은 교회들이 도시 곳곳에 세워져서 큰 숲을 이루어 갈 때 그래서 이 도시가 복음적 생태계로 이 전체가 영향력 있게 변화되어 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꿈에 우리는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거목이 되기보다 큰 숲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큰 숲이 우리가 지금 한 그루의 나무를 심지 않는데 어떻게 그 숲을 미래에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먼 미래에 하나님의 꿈을 들으면서도 지금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것을 거의 자기가 다 준비하죠. 아무리 우리가 아름다운 미래를 약속받았다 할지라도 그 미래는 우리가 지금 씨를 심고 수고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분리개척을 위해서 우리가 십시일반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함께 헌금을 하고 우리 중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또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가까운 곳에 있다면 이 분리개척의 멤버로 참여하고 이럴 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미래의 이상주의로 도피하지 말고 발을 땅에 디디며 하늘의 꿈을 꾸면서 헌신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기서 또 한 가지 보는 개인과 교회의 충돌이에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내 집과 내 후손을 축복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동시에 그 육적인 개인의 가정과 자손을 넘어서 먼 날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 온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의아하게 여겨진다면 우리 안에는 이 개인과 교회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극단이 대립을 하죠. 개인주의는 신앙의 목적이 오직 내 영혼, 내 자녀, 내 사업, 우리 가문
이 복을 받는, 이걸 우리는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극단에는 공동체주의가 있어요. 이 개인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다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것이고 오로지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극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 다윗에게서 보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이 두 겹의 약속이 함께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집을 향한 이 복이 그 집을 통해 온 인류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개인과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과 교회가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그렇습니다. 그 아브라함 한 사람, 그 한 가정이 주시는 복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열방에 복을 주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며 이 복이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기 다윗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뒤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복을 구할 마음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가 이해한 게 뭐였어요? 내가 너의 집을 세울 거야. 내가 너의 왕조를 세울 거야. 그것을 통해서 내 백성을 다스리게 할 거야. 이 복을 약속한 거예요. 그랬더니 복을 구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잖아요. 당신의 약속대로 우리의 집안이, 우리의 가문이 이 시대의 영적인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약속인 것이죠. 여기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니 하나님이 정말 말할 수 없는, 다윗이 생각하고 꿈꾼 것보다 훨씬 멀고 위대하고 원대한 축복과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걸어가면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굳건히 세워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의 자녀를 굳건히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여러분, 세례는 이러한 하나님의 꿈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런 다윗의 삶과 다윗의 꿈으로의 초청이에요. 그래서 세례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마음이 변화돼서 거듭나서 이제 내 마음을 주께 드리고 주님께 주님의 뜻에 헌신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세례는 이제 하나님의 꿈인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된다는 뜻입니다. 남들처럼 교회가 비난받을 때 같이 욕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수고하고 주님의 꿈인 교회를 세워가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고, 세례는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축복의 부르심에 섰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학습, 입교, 세례식을 진행하게 될 텐데, 학습은 세례를 준비하는 것이죠. 학습자도 세례를 위한 것이고, 입교는 유아 세례를 어릴 때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 성인으로서 고백을 하면서 그 유아 세례가 내 것이 됨을 확증하는 시간.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 이 시간 초점이 세례에 있습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주님이 이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에 잠시 학습 입교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자들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자 호명하겠습니다. 크게 예하면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캄보디아 지체들입니다. 낙기리, 루이, 송혜잉, 스라이닝, 강사랑, 김아란, 김준희,
김지아, 반선영, 성하준, 신동원, 신유진, 신은섭, 양유찬, 오건영, 이윤별, 이예나, 이주아, 이지민, 장윤서, 정재원 네. 이상 21명입니다. 자,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크게 대답해 주세요.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자,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겠습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힘써 기도하고 말씀 보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도록 작정하십니까? 네, 손 내려주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학습 응답을 하고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잘 준비해서 이제 또 가을에 하반기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때 세례를 받으실 수 있어요. 방금 신앙 고백을 하신 분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더사랑에게 학습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이제 입교 받으실 분들 호명하겠습니다. 입교자 호명하겠습니다. 예 하면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권하연, 김건우, 김민준, 김세진, 김시원, 김하은, 박예음, 박윤하, 박채원, 박태온, 서하람, 송윤찬, 송은채, 신주호, 안강민, 안성빈, 우현성, 이다유, 이승빈, 정예빈, 조연우, 최나연, 최수현, 한동진 네. 이상입니다. 네. 자,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전혀 자기 의지 없이 부모님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또 공동체 앞에서 자기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그 세례가 내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정식 세례 교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네, 대답하고 있는 거 맞아요? 이해합니다. 네. 손 내려주시고요. 자, 방금 고백한 분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더사랑의 교회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따가 우리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 이렇게 축복할 때 여러분 강단으로 모실게요. 그때 같이 올라와서 또 우리가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례 받으실 분들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겠습니다. 크게 예하면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지체 2명입니다. 라타나,
태잇, 곽병민, 권혜진, 김가연, 김사섬, 김지유, 안재현, 이다미, 이주은, 이현서, 최은영, 하지인 이상 13명입니다. 네. 자, 여러분도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이미 여러분이 문답 교육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 공동체 앞에서 이제 자기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묻는 말에 크게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네, 손 내려주시고 제가 세례 진행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에게 세례 베풀기를 원합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으로 세례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귀한 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열방을 위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믿는 형제 곽병민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매 태이색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매 라타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매 김지유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형제 김사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형제 이현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매 김가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매 이주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매 권혜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매 이다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형제 안재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매 하지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매 최은영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방금 세례를 받은 분들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더사랑의 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교받은 친구들도 다 올라오시고, 자,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함께 축복하고, 또 우리 꽃다발 교회에서 준비한 것 잠시 전달하면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널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혹시 꽃다발 못 받은 친구 없나요? 네, 우리 성도님들 없으시죠? 예,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올려드리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맹목적인 열심과 차가운 지식주의를 넘어 변화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소서. 아멘. 세례와 입교를 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맹목적인 열심이나 차가운 지식주의를 따르며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복음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뜨겁게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소중함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곳에서 헌신하며 눈물로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 일터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학습 세례 입교를 받은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오분립개척의 비전에 함께 동참하며 온 성도가 기쁨으로 큰 숲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원함으로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며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가정마저마다 돌보아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파송한 선교사님들도 크게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꿈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약속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